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선 가운데로 지나쳐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요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에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양윤성 목사님께서 캠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도 캠프의 주역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냥 일단은 고백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전도 캠프의 주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죠.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깊게 만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연약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면 자존감만 떨어지고 세상에서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왜 축복이냐? 자, 우리 앞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면은 나는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1번은 연약한 사람, 2번은 강한 사람. 몇 번 따라가시겠어요? 3번이요? 3번은 없어요. 예. 2번. 그쵸? 강한 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면 우리는 강함 대신 그리스도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쫓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말이고,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없죠. 그걸 다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의 주역 되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전도 캠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에 우리 일부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사단은 타이밍의 명수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타이밍의 명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표다 싶으면 반드시 사단은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자꾸 육신의 열매가 나고 있다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고운 꿈을 싣고 날아라, 이렇게 목사님 좋은 찬양이 아니라 좋은 이렇게 노래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그 고운 꿈을 싣고 각자의 현장으로 또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인도에 나가신다라는 그 새로운 시작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지금 전도 캠프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간 동안 아마 캠프를 또 나가시기도 하시고 또 나가시려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교회 전체가 캠프의 방향을 맞추고 지금 가야겠다라고 지금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캠프가 뭐냐?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하는 캠프는. 그럼 이 빛을 발한다라는 말의 가장 성경적인 부분은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2절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현장을 보십시오. 영적인 현장을 보면 정말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라. 그래서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 빛은 전기불이나 태양빛이 아니라 흑암, 공허, 혼돈을 꺾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생명의 곳, 사람들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영적으로 흑암에 눌려있는 자들,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바로 이 빛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빛 앞에서 어둠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빛이 임하면 그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캠프의 응답, 이 빛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제 경험적으로 또 저의 마음 안에서는 이 캠프는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의 길이에요. 이건 복음을 빛을 받는 자나 빛을 전하는 자나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왜 캠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캠프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가 이 성경적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야 60장 3절에서 22절까지 어려운 막 신학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죠? 우리가 빛을 발하면 나라들이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기 부와 재물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빛을 발하니까요, 온 이방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재물과 부를 가지고 와요. 5절 읽어볼까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갈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의 땅들의 젖을 빨며 문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로 세워 감독을 하리. 이게 무슨 말이죠? 다 좋아져요. 놋 대신 금으로, 철 대신 은으로, 나무 대신 놋으로.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성경에 이만큼 좋은 말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이런저런 많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네가 옳다 말을 하냐 라는 보여주는 듯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 축복이 정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걸 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캠프 인생 시작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바울팀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팀이에요. 이 파송이 중요해요. 파송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원래 초대교회, 원래 교회는 이 전도와 선교의 구분이 없어요. 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 모두 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받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고 이 전도와 선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한다는 말이고 선교는 그 도를 가리키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로 부름받은 거예요. 모두 다. 근데 이 선교와 전도가 뭐냐?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캠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주일날 말씀 받고 우리 각자 현장에서 캠프 현장 나갈 때 이게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캠프의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딱 이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캠프예요. 캠프가 뭐냐? 우리가 나가보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누가 보냈냔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전에 영국 교회가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교회가 많아지고 국교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 부패되는 거예요. 또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거죠. 종교화되면 그때부터는 이걸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복음이 뭡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간단한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칼빈주의였어요. 칼빈주의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냐?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 다 구원하실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의 말씀을 딱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죠? 그런즉 그러면 구원을 들으면 되는데 부르면 되는데 왜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믿어야 부르죠.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냔 말이죠. 그럼 왜 부르지 않고 왜 믿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왜 못 듣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캠프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동기, 그래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맞지? 이게 우리 안에서 뭔가 으쌰으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고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캠프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하나님 보셨을 때 무엇이 아름답냐? 기쁜 소식을 들고 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잘한 것은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캠프는 가는 겁니다.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선교는 가는 것이고 전도는 가는 겁니다. 동사예요. 가라 하셨어요. 근데 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순종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두 분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위치였냐? 이 당회장 목사님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둘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이때 나이가 한 45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나이, 당시의 나이가 평균 수명이 50세래요. 그럼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80, 100세 시대니까 한 90?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으면 거기에 만세반석처럼 앉아있으면 노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럼 이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을 선교지로 보내는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하다고 그래가지고 강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보편적일 수는 있지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갈급함,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기쁨,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인 거예요.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까 이사야 60장 3절에서 22절을 순종하실 때마다 가슴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됐는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캠프입니다. 이게 선교고 전도예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니 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실루기아로 가셨다가 구브로로 보내고 살라미에서 바보섬으로. 근데 이 모든 여정의 공통점이 없냐? 공통점이 뭐냐? 여기가 바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냐?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오늘 바울 팀이 간 곳이 바로 섬 이름이 이 바보섬이에요. 이 바보라는 말은 그 바보는 아니겠죠, 그렇죠? 바보섬 재밌죠? 여기 바보 말고 또 재밌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바예수. 신기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바보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6절, 7절까지 보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13장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들이 간 곳이 바보라는 섬인데 이 바보라는 섬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또 속해 있어요. 키프로스라는 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 구브로. 근데 이 구브로라는 땅이 이 땅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구리가 그렇게 많대요. 구리와 광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항상 강대국들의 어떤 전쟁터예요. 이 땅을 이제 이 땅의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늘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거기가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그 광물 그런 것들이죠. 여기가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나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패권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로 작용하게 되죠? 종교. 내년 1월 달에 저희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선교는 뭐냐라고 할 때 선교는 천년의 응답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비전은 선교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비전이라 하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이 선교의 땅을 밟을 텐데, 저도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본 게, 일본은 정말 800만 귀신을 섬겨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모든 게 이 분필도 귀신이고요, 마이크도 귀신이고,
다 귀신입니다. 다 섬겨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일본은 뭐가 유명하죠? 일본 자연재해가 너무 유명하죠. 쓰나미를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근데 어떤 한 마을에 유독 신당이 많아요. 유독 많아요. 바닷가 마을에. 근데 여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왜 이렇게 유독 신당이 많은 줄 아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지역이 이 쓰나미라는 걸 2번을 맞았던 거예요. 여기서 뭐 인간은 너무 무기력한 거죠. 몇십 년 동안을 갖고 왔던 뭐 재산, 가정, 가족 한 번 들이닥치면 싹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교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에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죠, 총독. 근데 이 총독이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섬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을 성경에 뭐랬냐?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지혜라는 말이 렙쇼메아라는 뜻인데 이 렙쇼메아라는 뜻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지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거예요. 캠프는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부담감이 체험이 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 잘하고 상황이 좋아지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캠프는요, 빛을 발하면 그 빛 앞으로 나라들과 왕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배된 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해져요. 너무 쉬워요. 제가 오늘 최대한 빨리 메시지를 끝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목욕탕에서도 만나게 하십니다. 목욕탕에서도 만나게 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다음번 3부 섰을 때 꼭 해드릴게요. 목욕탕에서도 만납니다. 진짜 신기하게.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복음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을 선포해 보는 겁니다. 선포하면 그 복음에 이 서기오 바울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총독인데.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은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들으려고 딱 하는데 복음을 딱 들으려고 하니까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시간표는 절대 사탄이 놓치지 않아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13장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이 총독이 복음을 받을까봐 이제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있죠. 이 거짓 선지자와 뭐 참선지자, 우리 참선지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진짜 올바른 전도자들, 올바른 목회자들, 또 올바른 주의 종들은 구분이 안 돼 보여요. 말 현란하게 하고 막 능력 나타나면 다 넘어가요. 근데 그걸로 보시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뭘까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결국에 자세히 보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 현란하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의 열매가 자기 이익을 위한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장로님들에게 내가 3년 동안 우리가 눈물로 세운 교회를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부탁하고 갑니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 장면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30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양떼는 성도예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 자기 이익을 위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죠? 그가 시기하였다 그래요. 전도자들이 현장에 들어가는 곳마다 바울팀을 핍박을 하는데 이유가 뭐죠? 다른 이유 없어요. 시기하여.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성경은 배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배후 세력이 누구죠? 성경은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복음을 방해하고 이 사도 바울의 서기오 바울이 복음 못 듣게 하는 여기에 배후 세력,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총독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옆에 붙어서 13장 8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나. 이 서기오 바울을 계속해서 올바르지 않는 길로 계속 끌고 가는 배후의 세력은 사단이고 바예수는 사단의 하수인인 거죠. 이 사단이 주님의 길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굽은 길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배후의 세력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와 배후의 세력 사단에게 잡혀서 굽은 길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 팀이 온 거죠. 이 바울 팀.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 이 악한 거짓의 선지자에게 주의 길을 굽게 만드는 자요, 그러면서 주의 손이 그 위에 임할 때 그가 맹인이 되어서 그가 어둠 가운데 잡혀서 그가 무너지는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만 우리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오늘 목사님이 성령 충만은 술 취한가 얘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캠프를 나가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비된 자를 찾는 것이 캠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캠프의 가장 큰 적은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벌써 가기 전에 온갖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 잡혀서 가기도 전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무속인의 집에서 복음 이렇게 전할 때 각자 나름대로 다 그런 나름대로 스킬, 기술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갈 때 사실 이거를 많이 보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가면 제 신분을 그냥 오픈합니다. 저는 목회자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일단 던져봐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목회자가 여기 왜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회자 전도하러 왔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가라 하면은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가라 하는데 어떻게 바지깡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궁시렁궁시렁 되면 그럼 전도 듣기 싫으면 차라도 한 잔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됐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또 가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네. 들어오시오 그래요. 그럼 들어가면요. 들어가서 앉지 않습니까? 전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요 사람들은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보세요. 그러면 얘기해요. 도대체 왜 왔어?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난 전도하러 왔지만 전도 듣기 싫으시면 우리 보살님은 법사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남 얘기만 늘 듣는 사람이라 자기 얘기 듣고 싶은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밤새 쏟아놔요. 그럼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보면 뿌리로 다 찾아 들어가 보면요, 시달리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답 다 나와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캠프 잘하는 분들은요, 캠프의 스킬보다 믿음을 얘기해요. 믿어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고 꼭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요, 다른 세상을 살게 돼요. 다른 세상을 살게 돼요. 이 거짓 선지자가 눈을 멀고 바울에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이 서기오 바울이 딱 보면서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 영적인 전쟁이 이긴 거예요.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서 이제 바보섬은 복음화 됐겠죠. 왜냐?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예비한 자를 딱 찾았으니까.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3분 말씀 듣고 우리 각자의 현장에 또 팀을 이루셔서 전도 캠프를 목사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밑에 내려간 목사님 신문 들고 가시고요. 자료 준비하시고요. 복음 준비하셔서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보시는 거예요. 뭐 긴 시간 아니어도 가라 하면 가십시오. 가라 하는데 안 가는 거 자꾸 습관되면요, 나중에 불순종만 계속합니다. 나중에 순종할 근육이 없어져가지고 머리만 이만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섬이 아니에요. 바보섬이 아니라 진짜 바보가 돼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머리만 엄청 커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입만 살았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가라 하셨으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인증사진을 올리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캠프가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제목은 캠프는 영적 전쟁이다. 이 캠프는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이고 있는데 내 위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빛을 선포할 때 나라들과 왕들이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캠프 현장을 나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파송되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를 주께서 파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현장 속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 캠프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래요. 이 흑암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이 마귀의 나라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빛이 임할 때에 마귀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인 거죠. 여기에 대표주자는 바울팀과 바예수예요. 복음, 전도 캠프를 나가는 데 있어서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걸 딱 붙잡으면요, 사단은 노골적으로 역사를 해요.
마귀의 주특기는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게 주특기입니다. 드러내면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마귀가 진짜 급할 때는 체면이고 전략이고 다 필요 없어요.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으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캠프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길을 여셨어요. 캠프팀도 축복받고 받는 바보섬도 축복받고.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빛이 먼저 누구에게 임할까요?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누가 먼저 살아납니까? 나예요. 체험해 보셨죠? 근데 왜 안 하세요? 이게 흑암이에요. 예, 이 흑암입니다. 이제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선포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도 많이 하고 싶어지고 이 빛이 임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임하면 감추었던 것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아요. 내가 영적인 것을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게 벌써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같은 위치에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 모든 나라와 왕들이 그 빛 앞에 나아오리라. 다시는 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의 중요한 새로운 시작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